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7절 1절에서 4절까지만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지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음이라. 여호와께서 사하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지난주 오후에 어느 분이 질문했다는 거 오늘 오전에 잠시 말씀을 드렸죠. 여호아스가 악한 왕인데 천국 갔을까요? 지옥 갔을까요? 한 주 지나니까 어때요? 이 천국 갔을 것 같아요? 지옥 갔을 것 같아요? 이렇게 질문하는 것 자체가 성경을 잘못 보는 시작이라고 했죠. 구원론 중심이 아니라 기독론 중심으로 봐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런데 여호아스나 여호야김은 참 악한 왕이었어요. 3개월을 했든지 11년을 왕을 했든지 간에 참 악한 왕인데 악한 자는 지옥에 가는 길이 당연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 언약 안에 있었다 그래서요? 다윗 언약 안에 있었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언약하기를 너의 후손이 죄를 지으면 뭐 한다고요? 사람 막대와 인생 채찍으로 내가 징계는 하겠지만 사울처럼 그 은혜를 빼앗아가 버리지 않겠다. 사울이 왕위가 끊어져 버리잖아요. 근데 사실 다윗이 후손도 왕위는 끊어져요. 이게 도대체 이런 말씀을 문자대로 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언약 중심으로 안 보면 성경이 안 풀리게 돼 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 언약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비록 왕이 된 지 3개월 동안 악을 행하고 그래서 왕위가 폐위되고 3개월 만에 애굽으로 끌려가 죽임을 당한 여호아스 왕입니다. 여호아스가 악을 행했어요. 3개월 동안 한 일도 악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여호아스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적용이 된 거예요. 다윗에게 한 언약이 적용됐어요. 그게 뭐라 그랬어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그래서 여호아스의 죽음은 어때요? 남은 나라에 잡혀가서 비참하게 죽은 거예요. 끝. 그런데 이렇게 죽은 자가 누가 있어요? 모든 인생이 다 이렇게 죽어요. 욥이 죽었더라. 욥이 2배로 재산이 늘어나서 뭐예요? 욥이 죽었더라. 그게 인생의 결론이에요. 그런데 그 욥이 죽음이나 여호아스의 죽음이나 그 안에 사람 막대와 인생 채찍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의 징계가 임함으로 그 안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물론 구에서 예수가 구체로 드러나지는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진다면 그 사람은 생명을 얻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이런 말씀이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이미 우리가 타락한 인간이거든요. 아담 이후로 선악과를 따먹기 때문에 선악의 체계와 인과율의 체계가 우리 안에 장착되어 있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이런 시각으로 성경을 보니까 성경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 중심으로 보아야 된다는 이유가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그래서 다윗 언약대로 사람 막대 인생 채찍이 가해짐으로 그런 징계를 인하여 다른 나라에 포로 잡혀가서 망하고 죽는 그것이 놀랍게도 언약 백성에게 일어나는 구원의 길이라는 겁니다. 이거 받아들이기 심히 어려울 거 이해합니다. 예수 믿는데 좀 잘 먹고 잘 살면 안 돼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요. 예, 잘 먹고 잘 살 수 있어요. 솔로몬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는데요. 그죠? 솔로몬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오늘 같으면 어떻게 말해야 되겠어요? 어마어마한 부를 가지고 겨울 별장, 여름 별장이 있었고 침대는 뭐로 만들었어요? 상아로 만들었어요. 여러분 혹시 상아로 만든 도장 하나 있습니까? 그런 것도 하나 없어요. 상아 침대로 모든 그릇은 뭐로 썼을까요? 금으로 썼습니다. 금을. 은은 취급도 안 했어요. 금으로. 은은 길거리에 돌멩이처럼 흔했다 그랬어요. 나도 그렇게 좀 살았으면 좋겠는데요. 그럼 아내도 천명돼야 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만 그런 것들을 좋아하는 거죠. 그렇게 편하게 살았으면 안 좋겠느냐고. 여러분 야곱이
얼마나 험악한 세월 보냈어요.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저녁마다 싸움이 일어나서 난리 났어요. 형제가 안에 지금 남편 차지하기 위한 다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얼마나 머리가 아팠을까요? 그래서 내 나그네 세월 험악한 세월 보냈다 그러잖아요. 이게 언약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야곱이 뭐라 그랬어요? 제가 수요일 말씀드렸는데 내 부여자의 축복받아도 아브라함의 축복보다 이삭 축복보다 내 축복받으라 그랬단 말이죠. 왜요? 내가 이렇게 고집스럽고 나는 자기밖에 몰랐고 내 성공을 위해서 사람들을 이용해 먹고 그랬던 내가 하나님의 약속에서 끊어지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더 아브라함보다 이삭보다 더한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한 것을 받다. 요 축복 받아라. 요 축복 받아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받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결론으로 고린도전서 5장 말씀 봤잖아요. 고린도전서 안에 고린도 교회 얼마나 안에 자기 아버지의 첩이겠죠. 아버지의 첩을 거네. 르우벤 같은 놈이 있었다면 고린도 교회 안에. 르우벤 같은 놈이 있었어요? 르우벤이 누구예요? 야곱의 12아들 안에 언약의 백성이에요. 12는 항상 아들의 숫자예요. 그러니까 르우벤 같은 놈이 아버지 아내를 건드린 놈이 있어요. 이런 놈은 왜 책망 안 하고 교회에서 왜 안 쫓아내느냐고. 교회에서 그렇게 음행하는 자들, 물론 음행은 그런 육적인 음행도 있지만 그리스도를 사람이 전부 음행하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바람 안 피우니까 나는 음행하는 천만에. 이러면 세상 사람 그거 다 음행이에요. 그래서 그런데 고린도에 실제로 음행하는 자들이 있었다면 그런 자들 어떻게 해라? 쫓아내라. 교회 연애하러 오냐? 교회 바람 피러 오냐? 그런 너 쫓아내. 세상 사람들이야. 뭘 어떻게 하든 그거 우리가 알 바 아니지만 적어도 예수를 믿는 교회 안에 왔다면 그렇게 그리스도의 복음 그 십자가에 관심 없는 데 쫓아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와 함께 안 하자면 내 영으로 너희와 함께 내가 그를 심판해서 쫓아냈다 그래요. 놀랍게도 그렇게 쫓아낸 것 사탄에게 내줬다 그랬어요. 사탄에게 내줬다는 말은 교회에서 출교라는 의미도 돼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거든요. 그리스도의 몸에서 쫓아내버렸단 말이에요. 저 버림받았다. 또는 죽여버릴 수 있어요. 진짜로 육체를 죽여버리는 거예요. 근데 죽여버리는데 어떻게 말해요? 그 영은 그리스도의 날에 살린다. 왜?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담겼는데 그 그리스도의 영 때문에 그 사람을 이 육은 멸해지는 몸이잖아요. 제 몸이니까 멸하고 그 새로운 생명을 그리스도의 날에 살려내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지난주 결론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여호아스처럼 안 살아선 적이 있습니까? 우리는 고린도교회 이 음행하는 사람처럼 안 살은 적이 있어요? 내가 오늘 청년들에게 질문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믿습니까? 예수님이 주님 맞으세요? 예수님 정말 그리스도 맞으세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뭐 생각하면서 살았습니까? 다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고 살았지 않습니까? 그런 자들 어떻게 천국 갈 생각을 합니까?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절에서 너희가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면 위의 것을 찾으라. 다시 살리심을 받지 않은 자는 위의 것을 찾으라 하는 말이 안 들어옵니다. 귀에.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난 자, 성령이 임해서 거듭난 자만이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아요? 위의 것을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땅에 대해서 죽었고 땅의 것에 대해서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감춰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가 나타나실 그날에 너희도 그리스도와 함께 뭐 가운데 나타나리라? 영광 중에 나타나. 그 영광 중에 나타날 그 날을 위해서 거기에 택한 백성을 이 땅에서 죽여서라도 하나님 언약 안에 들여놓겠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그렇게 제 마음에 앉으면 곱게 죽이시겠네요. 아니, 곱게 죽이든 저렇게 죽이든 하여튼 여하튼 이 역사의 과정에서 반드시 죽여내신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지금 이후로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다 죽는, 욥이 죽었다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죽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약속,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 유월절 어린 양의 피, 십자가로 다 이루시면 그 의가 우리 안에 담겨지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담지자, 하나님의 약속을 담아내는 캐리어, 도구, 그 약속이 담기면 그 약속 때문에 우리 죽을 몸을 살려내시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믿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 땅의 것을 생각 위의 것을 찾으라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도 옛 사람이 멸하여지는 과정에 있어요. 빨리 멸해지고 좀 늦게 멸해질 뿐이지 우리가 이 역사 속에서 시간상의 차이지만 이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없어요. 혈과 육으로 나온 것들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복음이란요 사람을 고치고 개선시켜내고 성화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 예수 믿고 나서 거듭나서가 점점 착해지라가 아니고 복음은 개선이 아닙니다. 새로운 창조입니다. 다시요, 복음은 개선이 아니에요. 새로운 창조예요. 무엇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다시 살아나심으로 그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사하시고 다시 살아난 우리를 의롭다 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에게만 그리스도와 함께 묶이는 거예요. 세례는 연합이에요. 함께 묶여서 함께 죽고 함께 살아나야 돼요. 그럼 이 역사 속에서는 뭘 해야 된다고요? 죽는 거예요. 살아나는 것은요, 영원한 생명의 세계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물론 시간 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세계 안에서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안에 감춰서 하늘 보좌에 앉혀져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역사 속에서는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온오프 얘기했잖아요, 오늘. 기계를 완전히 껐다가 켜란 말이죠. 자,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창조를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죠. 자, 그래서 왜 제가 구약의 이 악한 왕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 있는가 하면 죽여서라도 자기 약속을 이뤄내십니다. 얼마나 멋져요. 오늘 청년이 마치고 나서 질문해서 목사님, 제가 한 주간 살면서요, 무슨 일을 해도 진짜 내 욕망, 내 양망, 어떤 내 성공, 내 이름, 내 자랑 이것 빼고는 나오는 게 없습니다. 당신 은혜 받은 청년 맞아요. 사천에서 오는 청년이에요. 당신 은혜 받은 자 맞아요. 그러므로 예수님만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막 재미있게 그러면 직장 일 하는 것, 뭐 학교 가는 일 이런 것도 뭐 그냥 재미있게 살다가 가면 되겠습니까? 이런 마음이 든데요. 그냥 그 고민 좀 더 하세요 하고 왔는데요. 정말 자기 행한 일이 진짜 죄임을 안다면 그보다 큰 은혜는 없어요. 그렇게 되어야만 누구만 의지하겠어요? 예수님만 의지해요. 이게 오늘 결론이에요, 사실은. 자, 그래서 왜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대로 구원하는지 두 말씀을 보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을 보십시오. 이제 지난 질문 때문에 제가 이 두 말씀을 먼저 드리고 말씀 본문 보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보십시오. 9절. 디모데후서 1장 9절과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섞지 않을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잘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누구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 뜻이에요? 우리 뜻의 구원은 어떤 구원일까요? 안 죽는 구원이에요. 그죠? 안 죽는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구원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죽여서 구원하는 거예요. 이 역사 속에서. 그래서 함께 죽여야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죽고 싶어요? 살고 싶어요? 살고 싶은데 어떻게 살고 싶어요? 잘 살고 싶어요. 잘 사는 게 뭐예요? 안 아프고 가족 행복하고 남편 돈 잘 벌고 아는 공부를 잘하고 시험 마치면 합격하고, 그렇죠. 나 이대 나온 여자 이렇게 되고, 또 나는 SK 출신이야 이렇게 하고, SK 출신 서울대, KS 마카, 아니 그 스카이는 요즘 거 옛날에 KS 마카라 그랬어요. 경기고등학교 서울대학교 KS 마카, 그 KS 마카라 그랬어요. 요즘 스카이. 근데 스카이도요 고대는 못생겨서 싫대. 고대는요 돈 생기면 막걸리 마시고 연대는 돈 생기면 구두 닦는데요. 그래서 여여대생들은 고대보다는 연대를 더 낫다 하거나 인터넷에 떠돌더라고요 그런 얘기가. 자,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소원하는 구원은 하나님의 구원과 서로 삼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다 구원받기를 원해요. 가난한 사람은 부자 되는 게 구원일 거고 병든 자는 병 고침 받는 게 구원일 거예요. 그죠? 내가 소원하는 바 그게 이루어진 게 구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구원의 뜻은 가지고 하나님께 나왔죠 우리가 다. 근데 그런 구원은 구원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은 내가 주인 된 나라예요. 내가 하나님 된 나라예요. 내가 신이 된 나라예요. 그게 무슨 구원이에요? 그게 지옥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이 이루어진다면 그 사람은 지옥 안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의 뜻과 전혀 상관없어요. 디모데 1장 9절만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구별된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룩의 개념과 전혀 다른 거룩, 우리가 생각하는 복과 전혀 다른 복, 우리가 생각하는 구원과 전혀 다른 구원, 이게 거룩이라는 개념이에요. 분리된 개념이라니까요. 타락한 인간에서 나올 수 없는 구원의 개념.
인과율이 아닌 우리의 지식에 뛰어넘는, 인과율의 지식을 뛰어넘는 그 사랑.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거룩하신 부르심이에요. 거룩하신 부르심. 우리가 언제 구원해달라고 이런 구원, 여러분, 참, 여러분들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해달라고 꿈에라도 생각한 적 있습니까? 예수님 십자가 함께 못 박히기를 꿈에도 생각한 적 있어요? 없지요. 그런 구원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거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 못하는 구원이에요. 어떻게 구원하는 거요? 그리스도 함께 죽여서 구원하는 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 적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내가 이제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나서 뭐 하고 살면 돼요? 예수 믿고 사는 거예요. 예수 믿고 사는 거. 예수 믿고 산다는 말은 뭘 믿으면 안 돼요? 나의 행위 믿으면 안 돼요. 나의 행위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거룩하신 소명을 부르시면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에요. 만약 우리 행위대로 구원해 주신다면 구원받을 자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받을 자가 한 명도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 안 해주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운지 아세요? 이 두 사람하고 고개를 끄덕했어요. 염화 미소라고. 두 사람은 고개 끄덕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우리의 행위대로 구원해 주지 않는 하나님이 얼마나 고마우신 하나님이에요. 만약 우리의 행위대로 하나님 살피시면 누가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있으래요? 누가 하나님 앞에 서겠어요? 무엇으로 서겠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갖춰 입은 옷은 하나님 앞에 누더기예요. 내가 가장 의롭다고 만든 거, 내가 가장 선하다고 만든 그 옷들이 하나님 앞에 누더기라니까요. 독사에 독이 나오는 거미줄, 그걸로 옷을 만들어 어떻게 옷을 입겠어요? 우리에 나오는 사상이 독사의 사상이에요. 그런 것들로 하나님 앞에 의롭습니다 하고 치장하고 난 것이 613가지 율법을 다 지켜난 바리새인들,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구약과 신약을 몰라요. 무엇이 왜 율법을 주시는지 몰라요. 우리를 죄악 아래 가두는 이유를 몰라요. 그래서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십자가 다 이루어서 성령이 임하게 되면 그제서야 비로소 성령을 볼 때는 자기 죄가 보여요. 모든 구약이나 신약의 말씀을 하라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통하여 나는 이거 했는데 너는 안 했지. 아직도 성령이 임한 거 아니에요. 이걸 하라 하지 말라는 그 말씀을 보면서 주여 내가 이거 하라는 거 하지 못한 죄인 맞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 내가 한 죄인 맞습니다. 성경 모든 말씀이 전부 다 자기의 죄로 드러나게 될 때에 이걸 성령이 맺다 그래요. 그럼 성령 충만은 뭘까요? 전적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가 죄악 덩어리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개수임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고 신앙의 성장이에요. 이런 자들은 뭐만 자랑할까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는 자랑할 게 없어요. 당신은 몇 대째 집안,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십시오. 세상 신앙의 명문가라는 게 뭐 예수 믿는지 뭐 3대, 4대 되는데 거기서 의사도 나오고 뭐 박사도 나오고 뭐 판사도 내고 그런 놈들 중에 도둑놈 아닌 놈들 얼마나 되겠어요? 그 자리 차지하기 위해서 남 안 눌리고 갈 수 있어요? 정말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면 그렇게 간 사람 얼마가 되겠어요? 물론 아닌 경우도 가끔 있을 수 있어요.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서 그렇게 간 사람이 있지만 대부분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로 태어나면 그 길을 빨라요.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풍문으로 들어서. 풍문으로 드라마에 나오더라고요. 고등학생인데 벌써요. 강남에 쪽집게 강사가 와서 고등학교 3학년 때 사법고시 준비를 해요. 그래서 대학교 1학년, 2학년 가면 사법고시 패스해요. 우병우가 나오는 거예요. 최순실이 압니까? 아직도 모릅니다. 대한민국 사람 다 아는데 자기는 아직도 모른대. 무서워요. 저는 그런 걸 볼 때 참 무섭다. 사람이 참 무섭다. 그래서 다시요. 오늘 이 말씀만 해도 사실은 뭐 몇 시간에도 부족한 거예요. 자, 다시 디모데 1장 10절.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뭘 피하시고요? 사망을 피하시고. 무엇으로 사망을 피하시는데요? 십자가로. 부활하심으로. 그리고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서 뭘 드러내세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럼 복음은 뭐예요? 생명과 썩지 아니할 거잖아요. 복음이라고 말하면서 생명도 아닌 것, 썩을 것을 전하면 그것은 무슨 아예요? 복음은 아니대. 그렇죠?
자, 다시 9절 보세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을 부르시면 우리의 행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누구 뜻요? 자기의 뜻. 하나님의 뜻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는 구원 생각도 못했어요. 이런 구원,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생각도 못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이시고 살리시는 이런 구원 생각해 보세요. 어려서부터 교회 갔더니 이런 구원 얘기 안 해주더라고요. 저 고신 출신이에요. 네, 고신 쪽 사람들이 저를 많이 미워하던데. 나도 고신 출신이에요. 제가 청년대까지 고신교회 다녔는데 신학교로 제가 합동 측에 갔어요. 그러니까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녔는데도 항상 율법의 조문만 강조를 해주었죠. 뭘 하지 말라만 얘기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어떤 것이 의미를 제대로 설명 안 해주더란 말이에요. 25살까지 몰랐어요. 십자가가 뭔지를. 종교와 신앙의 차이를 몰랐어요. 25살 돼서 겨우 강아지 두 일에 눈 뜨듯이 조금 보았어요. 강아지 두 일에 그래 눈을 겨우 뜬대요. 꼬막꼬막 보이는 거죠. 뭐예요? 아, 신앙은, 종교는 사람의 열심입니다. 종교는 사람의 열심이에요. 근데 신앙은 하나님의 열심이에요. 하나님의 열심은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시는 거죠. 그럼 하나님의 자기 약속을 언제 약속하셨어요? 영원 전에. 디모데 1장 9절 영원 전에. 권사님 영원 전에 어디 계셨어요? 지사님 영원 전에 어디 계셨어요? 천지 만물을 만들기 전에 우리가 어디 있었어요? 없었어요.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영원히 자존하시는 분, 에고의 의미, 나는 나다라고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 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우리 뜻이 아닌 하나님 뜻대로 뭐 하셨다고요? 은혜대로. 모든 성경이 이 관점이에요. 구원은 우리의 뜻이 아닙니다. 구원받으려고 애써서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른 박질 한다고 돼요? 안 돼요. 로마서 나오잖아요. 다른 박질 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원한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구원받으려고 애쓴다고 되는 거 아니에요. 그건 구원파예요. 구원받으려고 애써서 구원받는 것은 구원파라니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영원전에, 창세전에 자기 뜻을 세우시고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를 영원전에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 땅에 오시고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을 드러내셨는데 그게 생명과 섞지 않을 내용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복음이라는 것은 생명과 섞지 않을 것을 전해야 돼요. 그거 싫으면 가세요. 당연히 교회를 뭐로 왔는데요. 섞을 거 구하러 오세요. 딴 데 가세요. 딴 데. 섞을 것 구하는 데 많아요. 생명도 아닌 거, 섞을 것. 생명도 아니고 섞을 것을 하나님 성경 복 받는다는 곳에 많으니까 뭐 절이나 어디나 막 가세요. 그 얘기를 교회가 해야 돼요. 왜? 교회는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주의 백성들이 교회거든요. 이 교회는 건물 아니잖아요. 이런 교회를 남기기 위해서 복음만 전해야 돼요. 끊임없이 줄기차게 타협하지 않고 사람 기쁘게 하지 말고 사람 눈치 보지 말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만 전해야 그 사람 천국 가요. 아니, 그 말은 그 사람이 그리스도의 정인이란 말이에요. 자기가 그런 말 안 하고 복음 안 전하고 사람 좋게 해서 사람 끌어모으면 뭐예요? 우리 교회 복음은 뭐였어요? 넬프르 교회 복음은요, 넬프르 교회 가면 11조 안 해도 되고 주일성수 안 해도 되다. 이게 보험이 돼가 소문이 다 났어. 창원 시내 진해까지, 그 김해까지. 와, 이거 좋대. 너가 한번 들어봐래. 그래가지고 저한테 질문 온 게 그거예요. 목사님들이 성경을 따라 거룩한 전통을 따라 주일 성수가 11조를 그렇게 전했는데 넬프르 교회가 다르게 전한다고 한번 조사해 보세요. 누가 전했어요 그렇게? 엉터리 복음이에요.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여러분,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를 불러. 오늘 오전에 말했잖아요. 복음으로 우리를 자유케 했는데 그 자유를 가지고 뭘 하라고요? 그 자유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지 마음대로 자기 좋은 대로 살지 말고 그 자유를 가지고 종노릇 하라. 그 자유로 종노릇 하기 싫으면 교회 오지 마세요. 집에 편안히, 지금 인터넷 보는 분들 좀 찔리세요? 인터넷 편안하게 보고죠. 소파에 앉아서 보다가 깜짝 놀라기도 하고 그랬대요. 제가 지난주, 2주 전에, 3주 전에요. 3주 전에, 수요일 저녁인가 그랬을 거예요. 황원익 씨, 최익익 씨 잘 들었어요. 이랬거든요. 애기 낳고, 애기 이제 빨래 빨래줄에 넣다가 황원익 씨 갖다, 우락! 생방송으로 틀어놓는데 아무래도 그렇잖아요. 딱 앉아서 듣는 게 아니라 이렇게 널다가 놀래가지고 앉아서 들었대요. 오늘 황희 씨 왔던데.
지금도 한번 들을게요. 아버지 어머니 같이 오셨던데 오늘 같이 오셨던데 지금 아마 같이 또 듣다가 또 놀랄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건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10절 밑줄 평소에 꺼져 있는 사람 손 한번 들어보세요. 평소에 꺼져 있는 사람, 우리 교회 와서 끄는 거 말고 그건 내리고. 얼마나 놀라운데요. 이 두 절만 가지고도 뭘 알 수 있어요? 복음인지 아닌지 구별할 수 있어요. 우리의 뜻대로 되는 구원 아니고 하나님 뜻대로 하는데 언제 구원했다고요? 우리가 없을 때 만들어지기도, 천지만 만들어지기 도 예수 그리스도에서 우리를 택하신 그 뜻대로.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잖아요. 그죠? 영원전에 약속된 자녀라면 태어나야 돼. 그럼 뭘 알게 하시고, 이 역사 속에서 우리를 살려서 뭘 알게 할까요? 내 뜻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네. 내 뜻대로 구원받는 게 아니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그 아들의 희생의 공로를 바탕으로 그 아들 안에서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게 맞구나. 이렇게 되려면 뭐가 다 빠져나갈까요? 자기 공로, 자기 자랑, 자기 행위, 자기는 옳다고 했던 그 모든 것들, 그게 이 역사에서 얼마나 뽀록이 나고 박살나서 주여 나는 죄인 중에 있겠습니다, 이 고백이 나오겠어요? 그래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야 천국에 지장할 게 없잖아요. 예수님의 공로만 자랑되면 그게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만 너희 안에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를 믿고 제사함 받고 나니까 그 어디는 하늘나라 그랬거든요. 찬송, 그게 찬송했잖아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제사함 받은 그곳이 하늘나라예요. 근데 이 땅은 아직도 부분적으로 맛볼 뿐이죠. 이게 생명과 섞지 않을 내용이잖아요. 한 것도 보죠. 야고보서 2장 보십시오. 자기 행위대로 하려면 어떻게 되는지. 야고보서 2장 10절입니다.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자,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한다면 하나만 어기도 어떻게 돼요? 예, 범한 자가 되는 거예요. 자, 8절부터 한번 보시죠.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오늘 오전에 드린 말씀이었는데 너무 많아서 안 드린 거예요. 너희가 만일 성경에 기록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뭐예요? 잘하는 것이니와. 그 최고의 법이 뭐예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람, 율법의 완성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웃 차별합니까 안 합니까? 교회 안에 와서 차별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진짜 안 해요. 내보고 차별하던데. 다른 사람 차별하는데 목사 차별하더라니까. 자기는 차별 안 한다 그랬어요. 당신 내 차별했잖아. 지금 찔렸다. 차별해요. 내한테 잘해주는 사람을 잘해주고 내한테 잘 못해주는 사람 잘 못해주죠.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그런데 그거 누구도 해요? 강도도 해요. 도둑놈도 해요. 세상에 속한 사람도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 잘해줘요. 그래서 구절을 보세요. 만일 너희가 사람을 차별하면 죄를 짓는 겁니다. 율법이 너희를 범법자로 정죄하리라. 근데 여러분들 사람을 차별할 때 복음을 가지고 저 사람 복음적일까 아닐까 이렇게 봐요? 아니면 나한테 잘하느냐 못하느냐 이렇게 봐요? 여러분 속에 물어보면 다 답 나와요. 안 그런 척 해도. 만일 내가 사람을 차별하여 대하면 죄를 짓는 것이니.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사람을 가족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거 맞지요? 5분 안에 다 사라지면서 목사님 좀 더 혹시 안 피곤하십니까? 마치고 나니까 제가 따뜻하면 차라도 한 잔 준비해 왔습니다 이러면서 뭐 오후에 마치고 주는 사람 없더라 하니까. 거짓말. 마치면 뭐 이렇게 그렇게 빨리 사라지는지. 여러분들 가족이 진짜 가족이 누구예요? 집에 남편이 기다리고 계세요? 아내가 기다리고 있어요? 누가 내 형제면 내 어미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한 자가 내 형제가 내 어머니,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가족이 누구예요? 그럼 우리 사람 차별해요 안 해요? 혈과육이 우선이죠? 혈과육이 우선이죠? 그러니까 우리 죄 짓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간음하지 말라 하시니까 또한 살인하지 말라 하시사 내가 비록 간음하지 아니해도 살인하면 율법을 범한 자가 되느니라. 너희는 자유의 율법대로 심판받을 자처럼 말도 하고 행위도 하라. 자유의 율법 복음을 받았다면 정말 어떻게 해야 되느냐. 13절 같이 읽읍시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리라.
복음 안다 하면서도 긍휼이 없는 복음 전하는 자들이 많아요. 긍휼이에요. 긍휼을 행하지 않는 자는 긍휼 없는 심판만 기다릴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구원받은 것은 이건 뭐 때문에? 주의 언약을 따른 긍휼이에요. 주님의 용서 때문에 구원받은 거죠. 만약 이렇게 제가 야고보 2장 10절을 읽은 말씀은 갈라디아서 3장 10절도 한번 보십시오. 사람이 자기 행위로 어렵다는 받으려고 하면 어떤 꼴이 나는지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 행하지 않으면 뭐 아래 있다고요? 저주 아래 있다. 그럼 여러분들 모든 율법을 항상 지키 행합니까? 그러면 뭐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어요. 저주 아래 있는 자는 지옥 가에 마땅하죠. 그죠? 저주 아래 있으면 맞잖아요. 우리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말씀을 항상 지키 행하냐면 저주 아래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증거예요. 자, 그래서 11절 보세요. 그래서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려라. 구약성 말씀이에요. 자, 구약 뭐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하박국서 2장 4절 말씀이에요.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니 율법을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 살리라. 이것도 레위기 18장 율법을 행하는 자는 율법 안에 살아라. 그런데 율법으로는 의롭게 되지 못하기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13절 같이 읽읍시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만 의롭다함을 받는 것 외에 내가 뭔가 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나선다면 무엇을 무효화시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받은 그 십자가의 저주를 무효화시키니까 그 사람의 뭐가 떨어질 거예요? 저주가 떨어지는 거죠. 이건 너무 놀라운 얘기예요. 세상에 이런 아이디어, 이런 생각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예수님의 저주를 무시해버리면 예수님 받은 그 저 나에게 임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결국 아브라함의 약속, 아브라함의 복이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복.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게 아브라함 소떼 양 때 그거 다 죽었죠. 없어 흙으로 돌아갔어요. 아브라함이 받은 복 뭐예요? 이삭이 받은 복, 야곱이 받은 복 뭐예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이 복. 이게 이방인이 받는 오늘 우리의 복이에요. 자, 제가 왜 이렇게까지 말씀을 봤느냐 하면 구약을 해석하기 위한 거예요. 사실은 구약은 새 언약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되는 게 마땅합니다. 그렇게 안 하면요, 구약을 읽을 때에 또 율법의 저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자, 지난주에 본 열왕기하 23장 잠시 다시 보십시다. 열왕기하 23장 31절. 자, 열왕기하 23장 31절부터 좀 보시죠. 여호아하스가 왕이 될 때 나이가 23세라. 예루살렘에서 석 달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하무달이라. 림나 예레미야의 딸이더라.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니, 그래서 몇 달 동안 다스렸어요? 3년도 아닌 호부 석 달 다스렸는데 악을 행했대요. 그래서 바로 너그가 그를 하마 땅 림나에 가두어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하고 또 그 나라로 은 100달란트 금 1달란트 벌금 내게 하고, 바로 너그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한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이라 하고, 여호아하스는 애굽으로 잡아갔더니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그리고 여호야김이 형이에요? 여호아하스가 형이에요? 여호야김이 형이라 그랬죠. 그런데 왜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었어요? 친애굽적이라 그랬잖아요. 반애굽적이래. 반애굽적 여호아스가. 그래서 바로 왕이 요시야 왕을 죽이고 여호아스를 왕으로 세우는 거죠. 물론 백성들이 세웠다 그랬기 때문에 이게 여호아스가 친애굽적이었는데 반애굽적이었는데, 이래서 여호아스를 어떻게 해요? 바로 왕이 폐위시키고 누구를요? 여호야 형이었어요. 여호야김이. 그래서 이 사람은 그럼 친애굽적이잖아요. 세워놓은 거예요. 왜 이렇게 했다고요? 바로 왕이 누구를 막으라고요? 바벨론. 그래서 아수르와 애굽이 연합하여 바벨론과 대적하게 갈그미스 전투. 그 갈그미스 전투에서 결국 바벨론이 두 나라를 완전히 패배시켜버려요. 그래서 바벨론 제국이 되어서 어떻게 되느냐 하면요, 35절
34절. 바로 느고가 요시아의 아들 엘리야김을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고 그의 이름을 고쳐 여호야김을 하고 여호아스는 애굽으로 잡아들 그가 거기서 죽으니라. 3개월 왕하다 애굽가 죽었어요. 비참한 죽음이죠. 근데 이것도 뭐라고요? 다윗 언약 안에 있기 때문에. 35절. 여호야김이 은과 금을 바로에게 주니라. 그가 바로 느고의 명령대로 그에게 그 돈을 주기 위하여 나라에 부과돼 백성들 각 사람의 힘대로 액수를 정하고 은금을 징수하였더라. 여호야김이 왕이 될 때에 나이가 25세라. 오늘 여호야김이 보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11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비다라 루마 보다의 딸이었더라.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이 행한 모든 일을 따라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여호야김도 결국 뭐 했다는 거죠? 악을 행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에 이제 누가 올라오는 거죠? 드디어 바빌론이 올라옵니다. 애굽은요 못 올라와요. 왜? 갈그미스 전투에서 바빌론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애굽은 나일강 밖으로 못 와요. 바빌론이 애굽까지 지배를 해요. 어마어마한 세력으로. 그래서 나일강 위로는 아예 애굽이 올라갈 생각도 못하죠. 그래서 23, 1절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올라오면 이제는 애굽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누가 올라와요?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왕이고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여호야김은 친애굽이에요, 친바벨론이에요. 친애굽. 그래서 여호야김이 친애굽을 했지만 애굽이 져버렸잖아요. 그래서 바벨론이 유다까지 침략하니까 여호야김이 바벨론 왕을 3년 동안 섬기다가 조금 틈이 나니까 또다시 어디로 돌아서요? 애굽으로 돌아서는 거죠. 바벨론을 배반합니다. 예레미야는 배반하지 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아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와의 기름으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라 하시니 여호와의 말씀대로 선지자들이 말했어요. 멸망할 때 예레미야가 활동해요. 그리고 멸망할 때 여러 선지자들이 활동을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주는 거죠. 그래서 바벨론이 이제 쳐들어오는데 말했죠. 자, 이 일이 유다에 임하면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했어요. 이제 유다를 내가 물리치겠다. 이는 뭐 때문에요? 므낫세 죄. 그러니까 므낫세 죄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는데 므낫세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멸망해요. 지옥 갔을까요? 천국 갔을까요? 천국 가봤어요? 몰라요. 하나님의 의로 가기 때문에. 예, 좋습니다. 우리의 답들이 성경에 있어요. 자, 그러니까 므낫세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면 므낫세 정도는 어디로 보내야 되겠어요? 지옥 보내야 되겠죠. 근데 성경은요 정말 놀라워요. 열왕기 상하는 므낫세의 결론을 얘기 안 하는데 역대기는 므낫세의 결론을 얘기하고 있어요. 역대기는 북이스라엘 얘기 안 해요. 남유다만 얘기하는데 무엇 중심으로? 성전 중심으로.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죠. 그래서 성전을 향해 기도하면 포로 잡혀갔을지라도 뭐 한다고요? 이거요. 열왕기상 8장에 솔로몬의 기도에 나와요. 신명기 28장에도 나와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열왕기상 8장 찾읍시다. 열왕기상 8장. 진짜 성전이었어요. 이때 성전을 지어놓고도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럼 성전은 뭐 하는 곳이에요? 단지 기도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기도하는 곳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성전을 다 완공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 비가 안 오면 성전을 해서 기도하면 이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가 혹 재앙이 일어나면 성전에서 기도하면 이렇게 쭉 기도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심지어 포로로 잡혀갔을지라도 기도하면 이렇게 나와요. 자, 48절 보세요. 열왕기상 8장 48절 46절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놀랍죠? 이런데 밑줄 좀 끊어놓으세요. 얼마나 복음이에요.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럼 범죄가 무지돼요? 죽죠. 죄상 사망이에요. 근데 뭐 때문에 살아요? 성전 때문에 산다니까요. 성전만 있으면 살아요. 그래서 성전에 11조가 왜 바쳐져야 돼요? 성전 유지를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성전도 예수 그리스도고 11조도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전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누구 때문에 살아요? 예수님 때문에 산다. 이 얘기예요, 성경이. 그래서 범죄하지 않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주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죄 지은 진노가 맞잖아요.
그들을 적국에게 넘기심에 적국이 그들을 사로잡아 원근을 막론하고 적국의 땅으로 끌어간 후에 아수르로 끌려가든 바벨론으로 끌려가든 애굽으로 끌려간 후에 그들이 사로잡혀간 땅에서 스스로 깨닫고 그 사로잡은 자의 땅에서 돌이켜 주께 간구하기를 우리가 범죄하여 반역을 행하며 악을 지어내다 하며 자기를 사로잡아간 적국의 땅에서 온 마음과 온 뜻으로 주께 돌아와서 주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 곧 주께서 택하신 성읍과 내가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성전 있는 쪽을 향하여 주께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들의 일을 돌아보시며 주께 범죄한 백성을 뭐예요? 용서하시며. 아니 죄를 지어갖고 포로로 잡혀갔어요. 망했죠 나라가. 그런데 포로 잡힌 그 자리에서 한 사람이라도 자기 죄를 깨닫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이키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성령에서 기도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용서해 주십시오. 범죄하지 않는 인생이 없습니다. 천국은 용서받아가는 나라예요. 주께 보면 그 모든 허물을 사하시고 성령에서 기도하는 성전이 누구예요? 예수님 때문에 구원받는다는 얘기 아니에요. 허물을 사하시고 그들을 사로잡아간 자 앞에서 그들로 불쌍히 힘을 얻게 하사 그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게 하옵소서. 그들은 주께서 철풀무 같은 애굽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 주의 소유가 됨이니이다. 원하건대 주는 주의 눈을 들어 종의 간구와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간구함을 보시고 주께 부르신 대로 들어주시옵소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우리 조상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실 때에 주의 종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같이 주께서 세상 만민 가운데서 그들을 구별하여 주의 기업으로 삼으셨나이다. 여기서요 포로 잡혀가서 회개하고 죄를 회개하고 잘못해가지고 이제 주께로 돌아오면 구원해달라 이렇게 말해놨잖아요. 그런데 오늘 예레미야에서 찾아볼 말씀은요 이렇게 돌아오는 것도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성경을 보실 때에 왜 제가 언약 얘기를 자주 하느냐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언약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신다는 차원으로 성경을 안 보면 전부 다 어긋나게 돼요. 그건 자기 행위와 자기 공로밖에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 사람에게 영광을 안 돌려요. 내가 내 역사를 내가 이루어놨다. 누구를 통해? 아들을 통하여. 그래서 하나님 영광 받으세요. 그래서 예수님 10대 다 이뤘다는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돼요. 그럼 우리는 뭘 하나님께 영광 돌려요? 예수님 10대로 다 이루었습니다라는 사실을 믿음으로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어렵다 하는 것이고요.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란 말이에요. 이걸 복음이라 그래요. 자, 그래서 므낫세가 그렇게 악을 해서 유다가 멸망되어 버렸는데요. 그러면 이런 므낫세를 우리 어째 버려야 되겠어요? 이거 여러분들 하나님이랑 이런 므낫세 어째 버려야 되겠어요? 역대하, 제가 역대하는 성전 중심이라 그랬잖아요. 역대하 33장 보십시오. 역대하 3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므낫세에서 선지를 통해서 말씀했어요, 안 했어요? 했어요. 그런데 안 들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가하십니다. 11절.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대 지휘관들이 와서 치게 하시며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고 간지라.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의 기도를 받으시며 그의 간구를 들으시자 그가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앉게 하시며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이런 므낫세 그 제약 때문에 유다가 멸망하는데 이 므낫세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아수르 바벨론에 포로 잡혀가서 이 당시에 아직 바벨론에 그 세계 일어나지 않았던데 아수르가 더 등극하고 있을 때 아수르 왕이 사로잡아갔어요. 왜 사로잡았을까요? 이 므낫세를 악한 왕 하나님께서 아수르를 뭐로 사용하세요? 몽둥이로 사람 인생 채찍으로 사용한 아수르를 바벨론은 몽둥이로 사용해요. 그래서 포로 잡혀갔는데 포로 잡혀가서 뭐 하는 거예요? 므낫세가 여호와께 환난을 당하고 포로 잡혀갔잖아요. 결박당하고 포로 잡혀가서 환난을 당하여 그제서야 여호와 하나님께 간구가 그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 야곱 하나님께 겸손하여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어요. 돌아오셔서 왕위에 앉게 해주셨어요. 그렇게 했을 때 비로소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을 알았다. 이거 이미 열왕기상 21장 할 때 말씀드렸죠. 자, 이 므낫세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을 섬겼어요? 수많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하나님의 일반 명사예요. L. 영어로 말하면 작은 소문자 God, God. 수많은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 하나님 섬기면 복 받을까? 저 사람 섬기면 복 받을까? 그래서 애굽의 신도 섬겨보고 바벨론의 신도 섬겨보고 힘 있는 나라의 신들 다 섬겨봤단 말이에요. 왜? 왕이 하나님을 잘 섬겨서 백성들의 복 주려고. 만신전 아세요? 만신전. 그게 만신전이에요. 절에 들어가면요, 요만한 불상 수백 개, 수천 개 들어가 쫙 늘어났어요. 그렇게 딱 들어가서 불공을 딱 들이는데 어느 부처님이 탁 눈에 뭔가 들어왔다 하면 가피를 입었다 그래요. 그때 그 가피를 입으면 그 사람이 뭐냐라고 하니까 그 사람 재물을 주는 부처님과 재물 부자 된대. 이거는 또 뭐예요? 그냥 다 소원 다 갖다는 소원. 그 만신전에 그게 머나세가 만신전에 하나님을 섬겼어요. 못난 사람 낳게 해주고 재물 운 무슨 세상 불교는 그런 거 아니거든요. 불교는 세상을 떠나서 도를 찾기 위해서 산으로 가는 종교가 불교예요. 그게. 그래서 종교도 아니에요. 그건. 부처를 만나면 부처를 죽이고 스님을 만나면 스님을 죽이라는 게 깨달은 그 스님이 한 이야기예요. 그런 것처럼 만신전이 되어서 머나세가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만신전 다 부숴버린 거예요. 그래서 포로 잡혀가서 죽을 고생을 하니까 그제서야 하나님은 누구뿐이다? 여호와뿐이다. 여호와가 뭐예요? 언약하시고 언약하신 바를 신실하게 이루어내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뿐이다. 그거 알고 믿었어요. 그럼 천국 가요? 지옥 가요? 신약으로 말하면 예수 믿었단 말이잖아요. 예수 십자가로 약속을 다 이뤘다. 그거 믿은 거잖아요. 저는 이런 하나님의 언약의 신실함을 보면서 너무 감사해요. 왜? 내 꼬라지를 아니까. 말씀에 비춰 내 꼬라지 아니까. 언제 한번 내가 마음을 다하고 선물로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에서 사랑한 적 있습니까? 없어요. 인간은 불가능해요. 그걸 십자가로 다 이루어서 우리에게 의의 선물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가 어떠한 시대였는지 몇 권 말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2장 보십시오. 예레미야 2장. 물론 이건 여호야김 앞뒤에 관계없이 여호야김 시대나 오늘 우리 시대나 똑같아요. 예레미야 2장 보십시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이미 예루살렘 멸망하는 것을 다 봤거든요. 멸망하기 이미 몇십 년 전에 왕들에게 계속 경고의 말씀을 드렸고 또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거 다 확인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2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에 거는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물을 가두지 못할 터지는 웅덩이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했다고요? 두 가지 악이에요. 뭐예요? 두 가지 악이. 생수에 거는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버리고 뭐 했다고요? 스스로 웅덩이 팠는데 그게 터진 웅덩이죠. 오늘 우리 이렇게 삽니까? 이렇게 안 삽니까? 어디에 연금을 넣어야 안전할까? 어디에 투자를 해야 수익이 많을까? 우리 그러고 살잖아요. 그거 웅덩이 파고 살잖아요. 근데 그게 터진 웅덩이라는 거예요. 은행이 부도나요? 국가가 부도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수에 거는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게 바벨론 의지할까? 아수르 의지할까? 애굽 의지할까?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도 망해가고 애굽도 망해가고요. 아수르도 망해갑니다. 왜요? 그거 믿지 못하게 하려고. 그런데 하나님 이래놓고는 뭐라 그래요?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야, 이런 사랑 안 했으면 좋겠는데. 성경이요. 전부 이렇게 보면 안 풀릴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내 중심으로 보니까 성경이 어렵죠. 한 것도 보죠. 2장 18절 한번 보세요. 이제 웅덩이를 파는 게 이거예요. 웅덩이를 판다는 게 18절. 내가 시홀의 물을 마시려고 애굽으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며. 이거 시홀이 뭐예요? 각주 1 나일강. 애굽에 의지하려고 달려가죠. 자, 어찌 되며. 또 내가 그 강물을 마시려고 아수르로 가는 길에 있으면 어찌 되느냐. 그 강물이 뭐예요? 유프라데 바벨론으로. 이야, 지금 참 우리나라도 보면요. 북한은 지금 어디 의지하고 있어요? 북한은 중국 또는 러시아. 남한은요? 미국, 일본. 정서적으로 일본 하면 좀 안 좋아하지만 일본 의지하잖아요. 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반역이 너를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을. 그러니까 인간의 악, 이스라엘 백성들의 악이 뭐예요? 악과 고통이 뭐예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고 여호와를 버리고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요 고통. 그러나 오늘 이 시대의 악과 고통도 마찬가지예요. 여호와는 의지 안 하는 거죠. 애굽을 의지할까? 바벨론을 의지할까? 이게 여호야김 시대만 그런 게 아니고 노아 시대도 그리하였고 소돔과 고모라 시대도 그리하였고 오늘 이 시대도 그리하였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의 말씀을 이제 진짜로 여호야김 시대, 딱 그 시대의 말씀을 한번 찾아봅시다. 25장입니다. 예레미야 25장 1절.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누구요? 여호야김. 넷째 해. 여호야김이 왕이 되고 4년째. 여호야김이 몇 년 동안 왕이 됐다 그랬어요? 11년. 11년 동안 왕이 됐는데 3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다가 배반하니까 4년째 누가 올라와요? 바벨론 왕이 올라와요. 여호야김 시대에. 근데 예레미야는 뭐라 그랬어요?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라.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선지자가 몇 번을 항복하라 그러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지켜줍니다. 이래야 되죠. 완전 매국노 같잖아요. 그런데 예레미야는요, 매 맞아가면서 감옥에 갇혀가면서 목숨의 위협 받아가면서 바벨론 항복하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넷째 해 곧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원년에 유다의 모든 백성에 관한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유다의 모든 백성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말하 이르되 유다의 왕 아몬의 아들 요시야 왕 13째 해부터 오늘까지 23년 동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기로. 예레미야는요, 어느 왕 때부터? 요시야가 왕이 되고 13년째부터 지금까지 2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임했어요. 그런데 앞으로도 언제까지요? 예레미야 한 50년 가까이 할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 완전히 멸망하는 까지 다 목격하고 기록한 사람이 예레미야거든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면 내가 너희에게 꾸준히 일렀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모든 종 선지자를 너희에게 끊임없이 보내셨으나 너희가 순종하지 아니하였으며 귀를 기울여 듣지도 아니하였도다. 그가 이르시기를 너희는 각자의 악한 길과 악행을 버리고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준 그 땅에 살리라. 약속의 땅에 살 것이라고 돌아오라 했는데 안 돌아왔어요. 안 돌아온 모습이 아까 뭐였어요? 나일강으로, 유브라데강으로 애굽을 바로 의지하러 다녔잖아요. 너희는 다른 신을 따라다니며 섬기거나 경배하지 말며 너희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임을 이끌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해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나, 이거 전부 언약의 말씀에 있는 거죠.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너희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노임을 일으켜 스스로 해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갑자기 여호와의 종이 누가 되었어요? 세상에 느부갓네살 왕이 여호와의 종이에요. 아시겠어요? 여호와의 종이에요. 느부갓네살 왕이. 왜? 하나님 몽둥이를 지금 쓰고 있잖아요. 내 종 바벨론아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그러니까 여호와의 종 그러지 마세요. 그 묵지도 말고 몽둥이로 사용될 수 있죠.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와 즐거워하는 소리와 신랑의 소리와 신부의 소리와 맷돌 소리와 등불빛이 끊어지게 하리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 왕을 섬기리라. 아니, 망하게 했으면 홀라당 망하게 하면 되는데 몇 년까지요? 심판을 통한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를 보여줘요. 심판 없는 구원은 없어요. 심판 없는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아까 하나님의 뜻대로 말하는 구원이 아니라 내 뜻대로 말하는 구원이에요. 그럼 심판 없이 구원받고 싶죠? 이렇게 사는 것을 조금만 더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다가 조용히 천국 데려갔으면 좋겠죠. 우리 수준 그거밖에 안 돼요. 나를 책망하는 자를, 나를 저주하는 자를 축복해 줄 수 있는 수준이 돼야 돼요. 그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공 못 가고 아직도 고생하면서 사는 겁니다. 원수를 사랑할 때까지. 자, 놀라운 것은 이런 심판 속에서 뭐가 지금 주어지고 있어요? 70년이라는 약속이 주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70년 동안 완전 망해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나면 내가 뭐 한다고요? 돌이켜 오겠다.
그 다음부터 12절부터 보십시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여호야김 시대에 이 말씀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반드시 나라는 여호야김 다음에 누구예요? 여호야김 다음에 여호야긴이 나오고 여호야긴 다음에 시드기야가 나와요. 시드기야 때 완전히 바벨론 멸망당하거든요. 그러면 이미 멸망하기도 전에 예레미야서는 70년 만에 돌아오는 바벨론 돌아올 것이라는 약속을 주고 계시잖아요.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인의 땅을 그 제약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예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그리하여 여러 민족과 큰 왕들이 그들로 자기들을 섬기게 할 것이나 나는 그들의 행위와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에 하시기로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예루살렘과 유다와 성읍들과 그 왕들과 그 고관들로 마시게 하였더니 그들이 멸망과 놀람과 비웃음과 저주를 당하며 오늘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이 마시니까 뭐가 돼요? 멸망, 놀램, 비웃음, 저주. 그래서 발포로자서 망해버렸어요. 끝난 거예요. 이렇게 끝나면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안 되죠. 그래서 바벨론 70년 돌아온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서 쭉 이어지는 말씀들이 계속해서 이제 심판의 말씀들이 주어지고 있어요. 자, 심판의 말씀이 이렇게 주어지는 가운데서 오늘 아까 읽었던 무슨 말씀이 나와요? 바벨론에서 몇 년 만에? 70년 만에 돌아오리라. 이 심판의 말씀 속에도 그 말씀 하나를 담고 바벨론으로 잡혀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다시 오늘 본문 5절 7절 잠시 보고요. 한 곳만 보면 거의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24장 5절 보세요. 여호야김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야김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그의 아들 여호야긴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애국 왕이 다시는 그 나라에서 나오지 못하였으니 이는 바벨론 왕이 애국 강에서부터 유브라데 강까지 애국 왕에 속한 땅을 다 점령하였습니다. 누가 이겨버렸어요? 바벨론 왕. 무슨 전투로? 갈그미스 전투로. 완전히 애국이 저거 아수라 졌어요. 바벨론이 세계지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애국 왕도 어떻게 해요? 더 이상 나일강 위로 못 올라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다의 의지가 못 돼요. 그래서 애국이 연약하고 망하게 된 이유가 뭐라고요? 유다의 의지가 되지 못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던 것들이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무너진지 아세요? 여러분 믿던 것들이 무너져 내리는 경험을 하셨죠? 그 가운데 재산도 있을 수 있고 자기 몸일 수도 있어요. 자식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남편일 수도 있고. 내가 그렇게 남편을 믿었는데 남편의 바람을 피웠어요. 그럴 때 무슨 마음이 들어야 돼요? 아, 내가 남편을 믿었어. 여보 괜찮아요. 뭐 바람 피울 수도 있죠. 뭐 괜찮아 들어오세요. 딱 이렇게 해줘야지요. 왜? 나는 날마다 바람 피잖아요. 이게 안 통하면 안 되는데. 내가 바람 피우는 것을 모르니까 남편 한 번 바람 피우면 가지고 용서를 못 하고 있는 거라. 자기는 가늠하는 여자들이요. 세상을 사랑하는 가늠한 줄 몰랐느냐. 이러면 여러분들 아멘 이래야죠. 그러니까 보세요. 남편은 한 번밖에 바람 안 피지만은 아내는요 24시간 바람 핀다. 꿈속에서도 바람 피우고 있다. 그 여자가 물론 여자만은 아니에요. 세상은 모든 사람이에요. 교회는 여자니까요. 자, 그래서 여호야김 시대에 므낫세가 악을 행할 때 나라가 망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망하게 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그 가운데서 바벨론 70년 돌아오는 약속을 주세요. 그 약속의 말씀을 오늘 마무리로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좀 성경 본문이 길지만 쭉 읽으면 마무리되니까 30분에 맞춰질 것 같아요. 35장을 보십시오. 예레미야 35장. (25절) 35절 25절에 없어요? 25장 35절입니다. 장로님 거 좀 고쳐 놔주세요. 25장 35절. 아닌데요. 25장 35절도 아닌데 이거. 예레미야
30 내가 예레미야가 땅 사는 내용인데요. 32장입니다. 32장. 32장. 32장입니다. 장면 그 32로 좀 고쳐주세요. 32장 25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정의를 세우라 하셨으니 이 성은 갈대인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예레미야는 지금 알아요, 몰라요? 예루살렘은 요 32장은요 이미 그 시드기야 시대예요. 바벨론에 잡혀가는 시대인데 누구 밭을 사라 그래요? 네리야의 아들 바룩에게 넘겨준 뒤에 이제 땅 정서를 사서 그 하나멜 사람 하나멜 그 자식 아노도스의 밭을 사라 그래요. 나라 망하는데 밭 사서 뭐 하겠어요? 나라 망하는데 밭 사라 그래요. 밭 사서 그걸 옹기에 담아서 땅에 보관하라 그랬잖아요. 이 사인을 왜 줬을까요? 다시 돌아온다는 바벨론 포로에서 그 내용이죠. 자, 32장 25절부터 다시 보시죠. 주 여호와여 주께서 내게 은으로 밭을 사며 증인을 세우라 하셨으나 이 성은 갈대의 손에 넘기신 바 되었나이다. 망한 나라 땅 사서 뭐합니까?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여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이걸 가지고 또 내게 능력 주시는 내가 모든 걸 살 수 있다 하면서 뭐든지 하다 그 얘기 아니에요. 그 성경을 전부 우리 시각으로 보는 거잖아.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해라. 그건 해병대는 하는 얘기죠. 공수부대 베레모에 써 있는 글입니다. 하면 된다, 안 되면 되게 하라. 혈육이에요, 혈육.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내게 할 수 없는 일이 있겠느냐.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성을 갈대인의 손과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길 것인즉 그가 차지할 것이라. 이 성을 치는 갈대인이 와서 이 성에 불을 놓아 성과 곧 그 지붕에서 바알에게 분향하며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드려 나를 경노하게 한 집들을 사려라. 궁을 불사르고 성을 불사르는 집을 불사르는 이유가 뭐예요? 그 지붕에 뭐가 가득했어요? 바알 숭배가 가득했어요. 바알 숭배가 뭐예요? 풍요와 다산의 신이에요. 이걸 확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바벨론에 서서 다 무너뜨려 버려야 돼요. 그래서 심판을 통하여 뭐가 무너져요? 우상이 무너지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이 무너져요. 이게 어찌 사랑 아니에요? 이게 어찌 사랑이 아닙니까? 영원한 질투라 이름하시는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너희 안에 계신 성령이 사모하기까지 한다는 질투의 말을 못 들어봤느냐? 이걸 사랑으로 못 느끼면 아직도 그 사람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물질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직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롯의 처가 뒤를 돌아본 거예요. 불타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빠져나올 때에 그 마음에 사랑목하는 바가 그 땅에 있었거든요.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예로부터 내 눈앞에 악을 행했을 뿐이라. 이스라엘 자손은 그의 손으로 만든 것을 가지고 나를 경노하게 한 것뿐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이 건설될 날부터 오늘까지 나의 노용과 분을 일으킴으로 내가 그 앞에서 그것을 옮기려 하노니. 다윗이요 예루살렘 성을 쌓았어요.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 집들도 다 뭐라고요? 내 앞에서 죄를 행했다.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유다 자손이 모든 악을 행하여 내 노여움을 일으켰습니다. 그들과 그들의 왕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제사장들과 그의 선지자들과 유다 사람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다 그러하였느니라. 예, 없습니다. 솔로몬은 성경 어마어마하게 지어놨잖아요. 다윗처럼 자기를 위하여 악기를 만들고, 다윗이 악기 만들어 하나님을 찬송한 줄 알아요? 자기를 위해서 노래했어요.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기쁘게 했어요. 다윗도. 솔로몬도요. 솔로몬 더 아주 노골적으로 놀았으니까. 그들이 등을 내게로 돌리고 얼굴을 내게로 향하지 아니하면 내가 그들을 가르쳐 끊임없이 가르쳤는데도 그들이 교훈을 듣지 않으면 받지 않고. 가르쳐서 인간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가르친다고 인간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 안 죽어도 돼요. 아이들 잘 가르치면 인간 될 줄 압니까? 안 됩니다. 회개하고 예수 믿어야 돼요. 가르쳐서 될 것 같으면 예수님 십자가 필요가 없어요. 인간은 가르쳐서 되는 인간은 없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사랑하면 되나요? 사랑해보세요. 이용합디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집에 자기들의 가정한 물건들을 세워서 그 집을 더럽게 성전 안에 우상이 가득해요. 이 성전이 오늘날 우리 마음이에요. 우리 마음에 우상 가득해요. 흰놈의 아들 꼴짝이에 바알의 신당을 건축하고 산당을 건축하고 자기들의 아들들과 딸들을 몰래 포로 지나가게 하였으며 인신제사까지 바쳤어요.
우리는 오늘날 바알 제단에 우리 자녀들을 바치고 있잖아요. 그걸 복이라 그래요. 교회당 안에서도 바알의 제단에 바쳐놓은 그걸 복이라 그래요. 그건요, 저 길 가다가 어느 누구 집 아들 뭐 고시 패서 뭐 패서 이런 거나 붙이라 하세요. 교회 안에 그게 자랑거리예요, 그게? 바알의 제단에 바쳐놓고 그걸 복 받았다고 광고를 해요? 간증을 해요, 그걸? 이 가증한 일을 향하여 유다로 범죄한 것은 내가 명령한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에 둔 것도 아니에요. 야, 끝났죠? 그런데요, 반전이 있는데 30분인데 어떻게 할까요? 반전이 있는데 더 해주세요. 지난주에 또 옆구리 찔러 나가도 오늘 나오긴 나오네. 36절. 바쁘시면 가시도 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말하는 바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말미암아 바벨론 왕의 손에 넘긴 바 되었다 하는 이 성이 되어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라. 그러나 때문에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때문에 구원받아요. 그러나 너희는 그러하였지만 그러나 보라, 내가 내 노여움과 분함과 큰 분노로 그들을 쫓아보냈던 모든 지방에서 그들을 모아들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여 안전히 살게 할 것이라.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모든 언약의 목표가 이겁니다. 모든 언약의 목표가 이거예요.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들 하나님 될게. 이게 언약의 목적이에요. 그건 구약 율법이나 아브라함 언약이나 모든 언약들은 다 이 내용이에요.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희는 내 백성 될 거야. 나는 너희의 남편이 되고 너희는 나의 신부가 될 거야. 나는 너희의 목자가 되고 너희는 나의 양이 될 거야. 나는 너희의 아비가 되고 너희는 나의 자녀가 될 거야. 이게 모든 언약의 목표예요. 이 언약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무슨 과정이 필요해요? 심판이 필요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게 필요한 거예요. 죽음이라는 거죠. 자, 내가 그들에게 한 마음과 한 길을 주어 자기들과 자기 후손의 복을 위하여 항상 나를 경외하고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원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이건 무슨 내용이에요? 새 언약. 예레미야 31장 31절은 새 언약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완전히 망하고 바벨론 포로 잡혀가는 그 지경에 뭐가 선포되는 거예요? 새 언약이에요. 놀라운 내용이에요. 이제는 죄를 지어서 나라가 망하고 율법의 저주대로 저주를 받아서 심판받고 나라가 망하고 왕궁이 불이 타고 성읍이 불이 타고 자기 집이 불이 타고 그렇게 완전히 망하는 그 지경에 뭐가 나와요? 새 언약이 나와요. 그게 예레미야 31장에서 이어지는 계속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이제는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겠다. 이게 새 언약의 내용이에요. 그들의 마음에 두고 한 마음 한 뜻을 두어서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세상에 한 마음 한 뜻이 되고 하나님의 마음에 우리 마음에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는 거죠. 우리 마음에 영원한 언약을 세워주시니까 이제 그들에게는 뭐 하겠다고요?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되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이게 율법 선지자의 핵심 강의인데 이걸 누가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를 하나님이 이루어내세요. 마음을 다하고 성을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주 너의 하나님을 이웃을 사랑하라. 이걸 누가 이루어내세요? 하나님이 이루어내신 자리가 돼요? 십자가. 그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이에요. 이 말씀 보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하세요 지금? 마음을 다하시고 하나님이 내가 기쁨으로 그들에게 복을 주는데 분명히 나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그들을 이 땅에 심으리라. 이 팔레스타인 땅은요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도 또 망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망하고 로마에서 망했어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이 땅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자기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 자기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에서 심어내시는 거죠. 이게 성경이 말하는 언약을 따른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이루심이에요. 여기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이 백성에 이 큰 재앙을 내린 것 같이 허락한 모든 복을 그들에게 내리리라. 너가 말하기를 황폐하여 사람이나 짐승이 없으며 갈대인의 손에 넘김바 되었다는 이 땅에서 사람들이 밭을 사되 베냐민 땅과 예루살렘 사람과 유다 성읍들과 산지와 성읍들과 저지대의 성읍들과 네겝의 성읍들에 있는 밭을 은으로 사고
정서를 기록하여 봉인하고 정인을 세우니 이는 내가 그들의 포로에 돌아오게 함이라. 여호와의 말씀. 1차적으로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1차적으로 성취가 되잖아요. 치지만. 근데 이 나라 또 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무엇을 말씀하여?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요, 반드시 바벨론 포로 잡혀가듯이 그 70년의 과정을 거치고 주여 나가 행한 것은 죄뿐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돌이켜 주시니까 주여 나는 죄만 지었는데 어떻게 나를 돌이켜 주십니까? 라는 찬송이 나와요. 시편 126편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주께서 돌이킬 때 내 입에는 뭐가 가득 차고요? 찬송이 가득 찼으며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주께서 대사를 행하셨습니다. 그게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자들의 찬송이에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 주여 나는 행한 것이 죄뿐인데 나를 주께서 큰 일을 일으켜서 나를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군요. 이 찬송하는 자들이가 뭐예요? 우리가 모이는 자리예요. 이 성도가 모이는 자리예요. 여기 무슨 인간의 행위가 드러날 게 어디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죽기 전에, 정말 죽기 얼마 전에 뭐라고 말해요? 미쁘도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말이여 주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나이다. 주여 죄인의 계수가 여기 있나이다. 바울이 죽기 직전에 자신의 모임을 알았어요? 죄인의 계수임을 알았다고요. 죄인의 계수가 여기 있어요. 미쁘도다 이 말이여 신실하도다 이 말이여 하나님께서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죄인을 부르러 왔더라. 그럼 죄인 부르고 뭐 하시게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만이 완전한 의가 되는지 그거 보여주려고 우리 같은 여호야긴 같고 므낫세 같고 여호아스 같고 행한 짓이 악하게 밖에 없는 그들을 구원하여 내시는 이유는 그냥 구원해 내시지 않아요? 바벨론 70년이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과정이 이 역사에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는 이 이야기, 이게 바로 복음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자들은 세월 지나갈수록 신앙이 성숙해지도록 어떤 사람이 될까요? 자기 죄를 알게 돼요. 아는 것만큼, 자기 죄를 아는 것만큼 아까 므낫세처럼 뭐예요? 환난을 당할수록 겸손해지고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되고 비로소 여호와가 하나님이 되심을, 예수가 그리스도가 되심을, 전에 한 말씀 드렸죠. 여호와가 하나님 되심을. 여호와만이 진짜 하나님이듯이 수많은 예수 있었죠. 청년들 예수가 몇 사람 나오세요 오늘? 수도 없는 일반적인 예수라는 이름이 있었죠. 누구만이 그리스도예요? 십자가, 그것도 너희가 십자가 못 박아 죽인 그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여호와만이 하나님이시듯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만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믿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이걸 위해서 오늘 우리를 불러내신 거잖아요. 이런 자들은 성령이 임하게 되고 성령이 임한 자들은 자기 죄가 어떠함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자랑이며 나의 감사이며 나의 찬송이 제목이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믿고 신앙이 성장한다는 것은,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 바울처럼 내가 죄인의 개수입니다, 이 고백이 진정으로 나오게 되겠사오니 이런 자들에게서는 자기의 행위를 자랑할 것 전혀 없고 나의 나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듯이 이 놀라운 은혜들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하여 주시고 이 고백으로 주님만 높이며 주님만 찬송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마쳤습니다.